신명기 4장 1절에서 14절 정도 갑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여호와께서 바알보올의 일을 인하여 행하신 바를 너희가 목도하였거니와 바알보올을 좇은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서 진멸하셨으되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희에게 가르쳤나니 이는 너희로 들어가서 기업으로 얻을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열국 앞에 너희의 지혜요 또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에 가까이 함을 얻은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하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성전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 나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심에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화염이 충천하고 유암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명하사 너희에게 규례와 법도를 교훈하게 하셨나니 이는 너희로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매년 참으로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일깨워보는 그런 주일입니다. 복된 주일이지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500주년이에요. 정확하게 500주년입니다. 올해. 오늘은 500년 전에 마틴 루터가 우리 개신교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종교개혁 운동을 시작했던 그 날 10월 31일입니다. 원래는요. 1517년 10월 31일 그 날을 우리는 정말 기억하면서 정말로 그 뜻을 기려보는 날입니다. 이 날은 정말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날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은 AD 599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의 첫 번째 교황입니다. 공식적으로요. 이때부터 로마 캐톨릭의 교황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마귀는 교회 안에 온갖 미실인 것과 그리고 거짓 교리들을 심어 놓은 거죠. 계속해서 그때가 심다가 결국은 캐톨릭을 이용해서 교회가 영적 암흑 속에 잠겨버리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실상 교회가 될 수가 없었던 거죠. 거짓 교회가 진행되면서 900년 동안이나 이 긴 세월을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의 보름수에 있던 한 신부 마틴 루터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바로 그 개혁 슬로건이 바로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5가지 성경 교리를 슬로건으로 내세웠어요. 당시 기독교를 대표하고 있었던 로마 캐톨릭의 그 모든 가르침은 이 진리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거짓 가르침이었어요. 그래서 전적으로 그 모든 가르침이 거짓된 것임을 만방에 드러내서, 그러니 마귀가 이 날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특히 이 날을 기념해서 개혁 신앙을 일깨운 그런 교회들을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우리 같은 교회들을 참 싫어합니다. 마귀가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방해를 해요.
여러분 정말 소수가 모였다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진리가 있는 이상은 할렐루야 찬양하셔야 돼요. 오히려 진리를 못 듣는 내 사랑하는 정말 나 이웃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합니다. 진리 말씀 전혀 모르고 있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어찌하든지 진리 말씀을 들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동안 마귀는 개신교회들을 정말 다시 영적 잠에 빠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집요하게 공작해 왔지요. 그동안 각 시대를 따라서 여러분 돌아보면요, 1500년대 시작해서는 르네상스 운동이에요. 1600년대 인본주의 쉽게 말해서 막 꽃이 피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에 자유화된 것이 마치 교회의 개혁처럼 막 혼돈이 돼가지고 자유하다, 속박에서 벗어난 것, 정치적으로 속박에 벗어난 것이, 봉건주의에서 벗어난 것이 기독교인 양 막 이렇게 섞여서 갔던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방해한지 몰라요. 인문주의가 우리를 방해한 거예요. 인본주의가. 또 1700년이 되는 계몽주의예요. 인간의 자유, 이 인간의 지혜가 막 계몽된. 또 그 다음에 그들로 인해서 진화론이 나오고요. 1700년 됩니다. 실용주의가 나오고 도덕주의가 나오고 과학주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좀 이어지니까 이제는 너도 나도 하나 되자 교회 통합 운동이 일어나고요. 전부 이것이 마귀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전부 다 여러분. 목적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진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진리를 희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제 특히 또 이 시대를 특징 지우고 있는 자유주의, 또 종교다원주의, 혼합주의, 이 시대는 얼마나 극성을 부립니까?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정말 루터 때와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풍조나 사상이나 거짓 교리들이 난무한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거예요. 단지 방법만 다르고 모양만 달라요. 그러나 마귀가 동일한 자가 소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귀가 그동안에 안간힘을 쓴 결과가 무엇입니까? 지금 바로 오늘 내일 이 아이들이 또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또 이 나라 전체가 막 할로윈 데이라 해가지고 막 축제 할로윈 뭐 해피 할로윈 뭐 별거 다 나와요. 그래가지고 온 나라가 지금 귀신 놀이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귀신과 얼마든지 교제합니다. 지금 교제를 하고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0장 20절 말씀에 대저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아멘. 교제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희가 귀신들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했어요. 귀신과 교제하지 말거라는 거예요. 제사 드릴 때도 마찬가지고 또 귀신을 믿고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놀 때도 마찬가지예요.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귀신들은 즐기는 거예요. 그걸요. 여러분 조상 제사하면은 조상이 거기 있습니까? 귀신이 조상을 흉내내서 거기에서 귀신들이 지금 그 마음을 받고 있는 거예요. 조상은 어디 있어요? 지옥이나 천국에 있는 거죠. 일단은 지금은 저 가둬져 있어요. 이제 나중에 심판받게 했어. 그러니까 바로 그것은 귀신들이 와가지고 별일을 다 하는 거예요. 무당들이 왜 난립니까? 귀신들이 와가지고 죽은 사람 흉내내서 하니까는 죽은 사람이 온 것처럼 하잖아요. 귀신들이 장난노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들이 믿게 만드는 거예요. 실제로 죽은 자들이 나타나거든요. 귀신들이 다 한단 말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나라가 정말 귀신놀이를 하고 있는 이 현실을 보면서 울어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전부 다 어른들의 이 정말 무관심으로 아니면 무지함으로 자녀들이 귀신놀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걸 막 그냥 부추기고 있고 같이 재미있어 하잖아요. 지금요. 전 세계가 할로윈 축제에 막 이러잖아요. 종교개혁은 한마디로 성경 말씀의 회복 운동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진리가 회복돼야만이 모든 것 잘못된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599년부터 시작해서 1517년 10월 31일까지 약 1000여 년 동안 계속되었던 영적 암흑의 터널에서 마침내 한 사람에 의해서 정말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동안에 가증스럽게도 하나님 말씀을 교황의 권위가 위에 있다 해서 교황이 멋대로 자기들이 좋아하는 멋대로 거짓 교리를 만들어내서 하나님 말씀의 권위가 위에 있으니 당연히 교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성경 권위가 정말 땅에 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종교개혁을 통해서 성경 그 권위가 다시 회복된 운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5가지 슬로건 중에 하나가 솔라 스크립트라 해서 오직 성경 외에는 난 거부하겠노라. 마틴 루터. 오직 성경 말씀 외에는 나는 다 거부한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다. 성경 말씀만이 진리이고 진실이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오직 성경을 외쳤던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정확하게 500년이 지금 지나고 있는 이 시점입니다. 그래서 개신교회들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정말로 이 시대야말로 또 다시 참담하게도 어느새 500년 지나는 동안에 다 뒤틀리고 참 교회를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가 되어버렸어. 다시 성경의 권위가 심각하게 훼손되어 버린 시대. 바로 이 시대가 또 그렇다는 거죠. 성경을 제멋대로 왜곡시키고 난도질하고 교회 안에는 온갖 홍합 사상들이 막 그냥 장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 기회에서 개혁신앙의 그 거울로 교회들의 참상을 비춰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각자의 신앙을 정말 비춰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성경 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대하고 있는 이 신명기 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난 광야 40년 동안 생활을 쭉 회고하면서 지금 모세 나이가 지금 120세입니다. 이제는 모세는 사역이 다 끝났어요. 신명기 시대는. 그래서 떠나기 전에 그동안의 하나님 말씀을 다시 그 사랑하는 백성들, 또 그리고 모세는 너무 잘 알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오면서 그 1세대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일삼았다는 거죠. 불신앙으로. 그래서 모세는 이 연약함을 알아요. 그래서 떠나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정말 아프겠습니까? 또 걱정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주신 모든 말씀을 다시 들려주는 것이 바로 드우테로노미 두 번째 말씀해서 신명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종의 유언적인 설교예요. 이때까지 했던 율법이나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일깨워주며 반복하는 그런 책이 신명기, 다시 들려주는 말씀. 두 번째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은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복들이 이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아주 직설적으로 떠나는 입장에서 지금 직설적으로 지금 유언과 같은 설교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나이가 이미 120세, 이제 죽음을 앞둔 정말 모세가 유언을 남긴다. 그러니 정말 이 유언적인 말씀은요, 정말로 백성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중대한 말씀이지요. 이런 모세의 유언적인 설교는 모세가 죽은 지가 얼마 됐습니까? 120세에 죽었다, 느보산에 올라가 죽었다고 그런다면은 지금 정확하게 3,420년 정도가 지난 거예요. 모세가 끝난 시대가 BC 1406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계산하면 정확하게 나오죠. 그래서 3,400년 후인 오늘이에요. 이미 지났어요. 이 오늘 여러분이 받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 들려주신 3,400년 전에 들려주신 말씀을 오늘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대를 초월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 종교개혁 기념 이 주일 예배 중에 우리가 3,400년 전에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여기 좋은 이 정말 예배당에서. 얼마나 이 기적이죠, 기적.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왜 오늘 내가 이 말씀 드려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이 모세에게 그렇게 해놓으신 것은 오늘날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되고 설교자를 세워서 여러분에게 대언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일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되어진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2000년 만에 독립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 때문에요. 말씀이 그렇게 정해놨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럽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40장 6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가로되 모든 육체는, 원래는 원문에는 모든 사람들은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풀과 같고, 그리고 그 모든 아름다움, 자기 명예를 빛내고 무슨 위인이니 뭐니 뭐 대단하고 막 찬란한 것 같죠? 뭐 클레오파트라가 아름답고 뭐 한 것 같지만은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 버리지만, 그러나 오직 우리 하나님 말씀만은 영영이 서리라. 아멘. 이래서 영영이 서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예요. 3,400년 동안 말씀이 계속 서서 저와 여러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지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그저 겸허한 마음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백성들이 주고 있는 이 노종의 마지막 권면의 말씀을 우리 각자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기록된 말씀, 시대를 초월하고 공간을 초월한 이 기록된 말씀 3,400년 동안 계속이 되어온 이 말씀이 주말 이 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걸 생각할 때에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이라고 이게 받는 거예요. 모세가 대언했고 다시 그 말씀을 제가 대언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정말 겸허한 마음으로 받기 바랍니다. 자, 오늘 메시지 중에서 오늘 종교개혁과 관련해서 하나님 말씀과 관련해서 볼 때에 세 가지 메시지가 담겨 있잖아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켜야 한다, 준행해야 한다. 1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의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하리라. 아멘.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나님 백성들은 무엇보다도 우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규례와 법도 하나님 말씀 주신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다른 어떤 행위, 신앙 행위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로 인해서 우리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온전한 복음을 들음 없이 구원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온전한 복음을 들어야 돼요. 거짓 복음을 들으면 바로 확신도 거짓 확신이에요. 반드시 진리로 인해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진리 말씀 우리를 건너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온전한 복음을 듣지 않고는 구원이 없다. 또는 구원이 시작된 성도도 마찬가지, 우리 교회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지 않고서는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성화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뭐든지 우리를 이끌어가는 바로 가장 중요한 그런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는요,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고 다른 사람 체험 듣고 또 나도 그럴 거라고 한 것은 그건 거짓된 신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받은 순간에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은 단지 그냥 진리만 전해줄 뿐이에요. 여러분 안에서 심령에서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로소 시작되는 거예요. 들음으로써요. 말씀을 들음으로써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시작되는 거예요. 가능하는 거죠. 하나님과 펠로십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게 되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알게 되고 이름으로써 진리를 알면 하나님 말씀 들음으로써 펠로십이 비로소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말씀에 이것이 믿음화 되기 위해서는 우선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기려면은 복음을 믿으려면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으면 하나님 말씀으로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말 다 같은 말씀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고 숨 쉬는 것, 육신만 살아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죽은 자들이죠. 영혼의 죽은 자들이에요. 이상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들음으로써 비로소 산 자들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이 말씀하고 계속 이어서 신명기 8장에서 준 말씀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너희로 배가 고프게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일부러 먹이신 것은 이유가 있다. 40년 동안이나 계속 매일매일 안식일만 빼놓고요. 매일매일 만나를 매일 일정량 한 오멜씩만 거두게 했어요. 그냥 매일 먹어야 돼요. 매일 아침마다 해 뜨기 전에 해가 뜨면 다 녹아버려요. 냄새나 구더기가 생겨요. 그러니까 해 뜨기 전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들판 나가서 만나를 거두는 것을 광야 40년 동안 하게 했던 것은 배고프게 만들고 고기도 안 주시고 계속 배고파서 또 만나라도 필요하게 하면서 또 아침에 가서 거두게 하시고 또 다음날 또 배가 고프면 또 가서 거두게 하시는 이것은 줄이게 하시고 만나를 먹이신 것은 너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기 위해서 그랬다. 그건 뭐냐?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Yahweh caused you to hunger and then fed you with manna. 뭐하기를 in order to teach you that man does not live on bread alone, but on every word
that comes from the mouth of Yahweh. 아멘. 하나님께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너희가 산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너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일을 다른 무엇보다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이것은 여러분 정말 여러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절대적인 일이에요. 이것을 여러분이 안 먹으면 육신이 마치 한 이틀 3일 굶으면 힘이 에너지가 없잖아요, 여러분. 똑같아요. 육신도 매일매일 양식을 먹어야만이 그날 하루 움직일 수 있잖아요. 똑같아요, 여러분. 여러분이 영혼이 깨있기 원한다면, 여러분이 영혼이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기 원한다면 늘 영혼에게 양식을 매일, 그래서 광야 40년 동안에 단 하루도 거르지 않냐고 매일 거두게 합니다. 한꺼번에 많이 거두면은 1분만 남고 나머지는 좀 썩었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요, 욕심이 많아가지고 막 다스에 열흘 분을 갖다 막 거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음날 보니까 하나님께 역사하셔서 다 썩어버리고 딱 구더기 생겨서 못 먹게 돼요. 그때부터 하루에 정말 하루 분량만 거두는 것이 그들의 정말 깨달음이었죠.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 듣기를 좋아해서 수시로 성경 보고 또 시간마다 설교 말씀 듣고 또 정말 요새는 셀폰도 있으니까는 막 이 말씀을 막 꽂고 다니고 얼마나 좋아요. 일하면서도 시간 되는 대로 막 듣는 거예요. 왜? 배고프니까, 갈급하니까.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주일날 그냥 교회만 나와서 듣고, 저는 그런 심령에는 정말로 정말 메마른 땅이에요. 여름 가물에 정말 메마른 땅. 그건 정말 쩍쩍 갈라집니다, 여러분. 영혼의 기쁨도 없고요, 영혼의 생기도 없고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거기 때문에 늘 풍성하려면요, 좀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사시사철 정말 잎사귀가 마르지 않으려면은 생명수를 먹고 있어야 돼. 계속 딱 담그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잎이 마른 법이 없죠. 그런데 메말라 버려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서 기근과 기갈에 처했다고 이렇게 표현한 아모스 선지자가 얘기하잖아요.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다, 물이 없어 목마름도 아니다. 그럼 인생들이 왜 목마르고 배고픈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영혼이 깨인 사람이 이걸 알아요. 배고픔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 배고픕니다, 내 영혼이 목마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이 성도의 특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매일 의에 줄이고 목마른 거예요. 더 먹기를 원하는 거예요. 더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그렇게 주님, 이 성부 하나님과 정말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막 목말라요. 주님도 친히 육신의 양식보다 영의 양식이 더 좋다 하는 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해서 간단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마르다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Mary has chosen what is better. 더 좋은 것을, 정말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영혼의 양식을 더 좋은 것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 누구도 이거 뺏을 자가 없다. 중요한 교훈이잖아요. 마리아의 관심과 마르다의 관심을 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남을 대접하지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주님 오셨으니 이 기회에 말씀 들으려고 이거예요. 지금요, 마리아는요. 전도서 5장 1절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때에 내 발을 삼가할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 듣는 것이 무지한 가운데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전을 가까이해서, 당시에는 성전에 가야 말씀 들으니까요, 하나님 전을 가까이해서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모예요. 그렇지 않으면 무지해서 제사를 드려도 헛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우선 말씀 들어서 진리로 충만해야만이 제사를 드려도 아주 좀 신령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 받으실 수가 있다는 거죠. 당연하지 않습니까? 진리가 없으니 드리는 예배마저도 거짓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듣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잖아요. 요한복음 6장에 베스다 광야에서 사람들은 오병이의 기적으로 빵과 물고기를 다 배불리 먹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음날 되니까 또 거기에 막 모여드는 거예요. 아침 일찍부터 막 모여들어요. 6장의 그 내용이지요. 그러니까 주님께 막 몰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들 보러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육신의 양식을 또 얻기 위해서 오늘 너희가 나한테 왔도다. 그러나 썩는 양식을 위하여 수고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을 위하여 하거라. 아멘입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너에게 정말 진정한 양식을 주겠다. 나는 하늘에 내려 산 떡이니 영생하는 떡을 주겠다 했더니 심히 어렵다 하고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잖아요. 제 아들에게 너희도 떠나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음에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주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가. 놀라운 깨달음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묵상하는 것, 듣는다는 것은 묵상까지 가야 돼요. 묵상은 메디테이션이에요. 메디테이션은 여러분의 소의 되새김과 반추를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은요, 계속해서 다시 또 시간 내서 다시 또 그걸 다시 묵상하고 다 되새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기에 막 이 보화가 막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 통해서 막 하나님의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메디테이션을 해야 돼요, 이 묵상. 정말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이 살아있는 신앙으로 생명을 누리고 살기 위해서는 듣는 것이 우선 핵심이에요. 들어야 돼요. 온전히 들어야 돼요,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얼마나 늘 종일 묵상하나이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되 그러나 정말로 겸허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들으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나아가서 이 말씀에 또 순종해야만 된다고 그러잖아요. 듣고 순종하라고 그러잖아요. 당연한 얘기지요. 6절도 보시면 나와요. 6절도 반복됩니다. 너희는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이방인들 앞에서 참으로 열국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너희가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면은 바로 그것이 너희의 지혜가 되고 너희 지식이 돼서 이방인들이 너희들을 우러러 본다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지금.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이스라엘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라 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면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 준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어두운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을 알아볼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상 어두운 사람들이, 영적 어두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밖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정말 삶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주의 백성이 여호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감지하고 그리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가장 확실한 증표로 삶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서 행해야 한다. 듣기만 하지 않냐고. 이제는 정말 행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정말 드러내고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세상도 감당치 못할 그런 존귀한 자의 위치예요. 그때는 세상 사람도요, 정말 어떻게 감당치 못할 우리의 믿음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게 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말씀을 정말 힘써 정말 행하심으로써 세상에서도 하나님 백성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계속의 두 번째 메시지가 나옵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에 가감하지 말라는 거예요. 2절 말씀이지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아멘입니다. Do not add to what I command you. Do not add and do not subtract from it.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있는 그대로 내가 너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 그대로 지키라는 거예요. Keep the commands of Yahweh your God that I give you. 내가 준 그 말씀.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 하신 말씀에 정말로 더하거나 빼는 것은 심각한 이건 죄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정말 전지전능하시고 이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하신 말씀은 그 말씀 자체로 있을 때만 완전해요. 그 말씀 자체로 그대로 있을 때에만 완전한 그 말씀이 돼요. 만약에 어떤 식으로든지 빼거나 더해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정말 완전해서 이제 벗어나는 거예요. 불완전해지는 거지요.
용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경고의 말씀은 너무나 중요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 경고의 말씀 또는 이 권면 말씀, 이 주의사항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12장에도 반복돼요. 똑같으면 모세가 말씀을 되풀이해야 합니다.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절대로 그것에 더하거나 빼지 말지니라. 신명기 12장 32절 말씀, 잠언서 30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 그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 것이니라. 아멘입니다.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는 분명히 하나님으로 책망받을 것이고 너는 그때부터 거짓말쟁이다.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강하게 이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마치시면서 마지막 책에서 또 마지막 장에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들에게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잖아요. 요한계시록 22장 18절 말씀에 18절 19절을 보면요,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이에요. 얼마나 재앙이 많습니까? 계시록을 보면은 인재앙, 또 나팔재앙, 대접재앙 해가지고 21번에 걸쳐서 재앙이 나옵니다. 7번씩이요. 7개씩. 자, 이걸 생각할 때 그 모든 재앙이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만약에 하나님 이 계시록의 말씀에 조금이라도 더한다면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책에 기록된 모든 재앙들을 그에게 다 더하실 터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빼면 제하여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아멘입니다. 아주 정말 이것은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에요. 지옥불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손대는 것이 그렇게 무서운 죄예요, 여러분. 엄청난 죄입니다. 그건 거짓 선생들이 받을 이 형벌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처럼 가감하지 말라는 말씀은요, 신약시대나 구약시대나 성경 말씀을 대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 자체로 충분하고 그 자체로 있을 때에만 완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렇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산상수훈에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핵이라도, 이것은 모세 오경 율법과 선지서와 시편 모든 말씀, 성경 말씀의 1.1핵에도 이런 말이에요. 율법은요, 여기서는요, 율법의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다 이루리라. 아멘. 성경에 있는 모든 약속의 말씀, 모든 말씀, 그것이 1.1핵으로 다 이루어지고 나서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 기록된 말씀은요, 거기다 더하거나 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행하기로 작정하시고 다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 더하고 뺀다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막 회방노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게 다 이루어진 다음에 비로소 세상에 종말이 올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다 이루리라는 것은요, 율법의 1.1을 다 이룬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에 종말이 임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가 좀 더 설명해 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사야서 55장 1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그대로 헛되이 내게도 돌아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모든 명하여 보낸 일들을 이루리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은요, 그냥 돌아온 법이 없어. 하나님께로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의도가 반드시 행해지고 이루어지고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헛되이 내게 돌아온 법이 없다. 반드시 나의 뜻을 이루고 나의 명하여 보낸 일을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이루를 것이다. 그러니 우리는 사도 바울 말대로 기록된 말씀에 우리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요. 기록된 말씀 넘어가지 마라. Do not go beyond what is written. 기록된 거 이상으로 넘어가지 말거라. 고린도전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가리키는 곳에 딱 가라 하면 가고 거기 서라 하면 서고 다시 멈추라 멈추고 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더 넘어가면 안 돼요. 더 넘어가면 이상한 얘기들이 막 나와요. 막 허탄한 얘기가 신화가 나오고 막 나와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딱 거기서 더 이상 넘어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완전한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서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군더더기가 되고 더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언가를 빼거나 더하면 이미 진리가 아니고 이단 사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자꾸 인간의 지식을 사용해서 제멋대로 해석해도 문맥이 없이 해석하면 이것도 문제예요.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해석할 때는 첫 번째는 grammatical, 기록된 그대로 grammatical-이에요. 그러니까 문법대로라는 말은 기록된 그대로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historical, 모든 것이 신화가 아니고 historical이에요. 다시 말해서 역사적인 사건으로 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모든 것이 기록된 대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historical, 그리고 contextual, 문맥을, 성경 전체의 문맥으로 봐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그 문맥에서 반드시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넘어가면은 더하거나 빼는 거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혀 다른 문맥에서 해석하면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 말씀 더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신비주의자들이나 또는 거짓 정발론자들, 이단자들이나 혼합주의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신비주의자들 그잖아요. 늘 뭘 붙이잖아요. 하나님이 기록해 놓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것저것 얘기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또 제한자들이 있잖아요. 오늘날 그것은 바로 성경 말씀의 어떤 부분을 제해버린 거예요. 인간의 상식이나 과학적으로 봐할 수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무언가를 덮어버리는 거예요. 자유주의자들이죠. 그래서 이 시대에 혼합주의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이나 신비주의자들이나 이단 종말론자들, 이런 모든 사람들 이 종말론을 제멋대로 사용해요. 자기가 재림 예수라고 그러고 아주 이런데 또 이게 또 미혹되는 거 사람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처럼 왜곡시켜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 66권은 정확무호한 하나님 말씀임을 우리는 철저히 믿고, 이것 외에는 없어요. 1.1핵도 하나님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임을 믿고, 그래서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라, 이것을 외쳤던 바로 이 신앙, 개혁주의 신앙이야말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그런 믿음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그렇다고 신비한 체험을 부인하지 않지요. 지금도 하나님의 영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에게는요, 얼마든지 하늘의 신령한 일들이 체험되고 영생도 맛보아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이것도 맛보아지고 막 체험되고, 또 심지어는 하나님의 말씀이 막 살아있어서 나에게 역사하고 이런 걸 다 체험하는 거예요. 이 신비가 없으면요,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은 신비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신비가 나오지요. 단지 우리는 그 신비는 하나의 도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러면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에서 같이 새로운 진리가 계시가 되고 있습니까? 거기에 대한 단호하게 NO 하셔야 돼요. 성경에는 다 있어요. 우리 구원에 필요한 다 모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새로운 계시는 없어요, 여러분. 개인적인 체험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절대로 새로운 진리는 계시가 안 돼요. 이미 성경에 있는 모든 것 다 마감이 된 거예요. 끝났어요. 그래서 거기다 더하고 안 되고 뺄 수도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요. 약 1400년 동안에 걸쳐서 바로 40여 명에 의해서 기록된 이 성경 말씀은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거기에는 새로운 것이 없다. 그런데 마귀는 어떤 식으로든지 하나님 말씀을 왜곡시키고 변절시키고 더하고 빼느라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할 이스라엘 선생들이 하나님 말씀 가르치지 아니하고 자꾸 변절시켜서 사람들에게 만들어내는 그런 이론과 그리고 유전이에요. 전해 내려온 모든 전통이나 전례에 하는 이런 말들, 또 선생들에 의해서 전해들은 이런 것을 정리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폐하고요, 그런 것을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이것은 아목의 랍비의 말씀이고 이것은 누구의 말이고 하면서 그걸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자꾸 하나님 말씀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걸 보시고 얼마나 책망하셨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15장 6절 보면은 바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책망하십니까? 너희는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해서 잘 예언하였도다. 그가 일렀으되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책망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말씀은 제쳐놓고 사람이 만드는 계명이나 교훈, 사람이 만드는 교훈을 정말 이걸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래서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책망하실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데 이 시대는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이 시대는요, 인간의 이성이 절정에 이르러요. 인간의 지식과 학문이 절정에 이르러요. 왕래가 빨라지고요, 막 하루 일일세가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이 막 서로 교환되고 막 인터넷이니까 순간적으로 교환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지식이 막 넘치는 시대예요. 그러니 성경 해석도 지식으로 넘쳐서 막 오염시키고 막 이래서 이때 지금은요, 성경 말씀만 봐야 돼. 이제는요, 여러분, 자꾸 뭐 이것저것 보면 참고서 보지 마세요. 대부분이 거짓말이에요. 자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서 자꾸 쓰잖아요. 여러분, 그것까지 분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해석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 참고서 쓰고 고고학을 또 총동원해가지고 어떻게든 설명하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힘든 신비스러운 일은 자꾸 빼버리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잘못된 방법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초월해 계신 하나님 말씀을 그 크신 분을 우리가 이 조그만 이성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해석이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데까지 딱 멈춰야 돼요, 여러분. 더 깊이 막 들어가서 파고들려면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온갖 거짓말이 다 나옵니다. 우리는요, 설교를 들으면 그걸 듣고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 대로 반추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active. 또 그리고 살아있어 운동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거기에 맡겨야지. 내가 그걸 이해하려고 막 몸부림치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은 억지가 나오죠.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 알려주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말씀 있는 것들을 믿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능력이 무한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믿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말씀이 이해가 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가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받는다면은요. 이거 하나님 하신 일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 마음 문을 싹 열어주시면요, 안 보이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에서 액티브해서 우리의 막 영혼을 생각을 막 쪼개는 거예요. 변화시키고 회개를 시키고 각성이 일어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어찌 이것이 인간이 그걸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서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다 믿잖아요. 동전 탄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믿어요.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어요. 어떻게 이걸 믿게 된 겁니까? 우리가 황당무계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믿잖아요. 그리고 정말 믿을 뿐이 아니라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해요. 그런 일이 없으면 내 구원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주님 부활이 없는데 내가 무슨 구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믿는 게 당연한 걸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이 한 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동정녀 탄생이나 성육신보다 더 신비스러운 일이 어디 있어요? 없죠.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니 다른 것도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라 믿어지는 거예요.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왜? 내 구원이 이런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이 없고 성육신이 없고 부활 승천이 없고 동료 탄생이 없고 구름 타고 오실 것이 없다면 내 구원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내가 믿고 이해하기 때문에 그것을 믿긴 그거 소망으로 사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렇다면은 성경에 있는 다른 사건들을 왜 못 믿어요? 홍해 사건도 믿어지고 아무것도 아닌 일이에요. 그런요. 여리고 사건도 믿어지는 것이고 오병이의 사건도 믿어지는 것이고 주님이 무리를 거는 것도 믿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분석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대로 받으세요. 그러면 성령께서 보고 믿음을 보시고 왜? 하나님 말씀이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못 믿어요. 사도 베드로처럼 내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리라 봤잖아요. 내려봤잖아요. 그물이 찢어졌더라. 아멘. 감격적인 장면이에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놀래가지고 막 해서 막 뛰어와가지고 주님 앞에 엎드려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래 떨면서 내가 알겠습니다. 이제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고백 아닙니까? 이것은 베드로 한 일 아무도 없어요.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분을 경외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믿음 주셔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물이 찢어졌잖아요.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자유주의자들 성경은 막 성경 공부입니까, 여러분? 그게 공부 될 일이에요? 마치 잘 연구하면 뭐가 나올 것처럼. 그게 아니잖아요. 성령께서 선생이세요, 여러분. 진리의 영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이런 것에 문맥 없이 이 말씀 받으면 안 돼요. 무조건 순종이 아니고 무조건 가감이 아니라 바로 이런 모든 문맥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이나 이런 것은 정말 우리가 그대로 받기가 이건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는 육이고 하나님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을 정말 이해하려고 막 애쓰면 안 되는 거죠. 한 가지 좋은 예가 있잖아요. 어떤 미술가가요. 친구들을 자기의 전람회에 초청했어요. 그러니까 딱 해놓고. 그런데 친구들이 모이니까 그 화가는 친구들을 일단은 이 갤러리에 못 오게 해요. 그리고 데리고 전람회장을 밖으로 데려가 지하실로 데려가요. 지하실로 데려가서 거기서 다 앉아있게 하고 전기를 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10분 동안
캄캄한 데에 놔둬. 조용하게 침묵지고 가만히 있어. 그런 다음에 다시 그들 데리고 가만히 해서 갤러리로 올라간 거야. 전시회장으로. 친구들이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 중에 한 친구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거 뭡니까? 이거 지금 뭐 하는 거예요? 했더니 그것은 자네들 눈이 지금 각자가 있는 곳에서, 뭐 어떤 사람은 시골에서 왔겠고 어떤 사람은 도시에서 일하다가 왔고 막 왔어요. 학교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가 있던 곳의 환경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이 보는 시점이나 시각이나 이 모든 것이 관심이 이것이 모두가 거기에 지금 빠져 있던 거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10분간이지만은 캄캄한 데서 다 이 눈을 갖다가 이제 씻는 거예요. 중성화 시킨 거예요. 아무 지금 여기는 이제 선입견이 없어요. 다 아주 까만 데 있다가 다시 그대로 그 눈을 가지고 와서 내 그림을 봐야 제대로 볼 수 있다고 나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다. 참으로 일리가 있는 말 아닙니까? 막 세상에 오염되고 막 이러고 막 학문에 오염되고 이런 걸 가지고 이 눈으로 성경을 그대로 와가지고 보려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세상적인 그런 사고방식 공부하다 와가지고 또 이것도 공부한 것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딱 엎드려서 하나님 아버지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받기 원합니다. 이런 마음 자세가 안 돼 있으면 이 말씀을 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정말 내가 다시 여기에 나를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자신을 관리를 해야죠. 겸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런 마음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죠. 세상에 있는 그대로 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준행하지 못한 이유는 바로 이 세상의 상식이나 학문이나 사상이나 환경이나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그대로 가지고 와서는 온전히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받을 때는 정말 반드시 준비가 필요해요. 정말로 자세가 필요해요. 이것은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영이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영혼에게 들려주신 말씀이에요. 이것을 정말 절대로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그런 문맥에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겸허한 말 받을 때에,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서 받을 때에, 그때에 우리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으로 가감 없이 하나님 말씀을 받고 정말로 우리가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감하는 것은요, 이거는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나와요.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은 바로 거짓 선생들이에요. 하나님 일을 해방하고 마귀의 수하들이죠. 그래서 거짓 선생들은 정말 경계해야 돼요. 자, 계속해서 마지막으로 보면 이렇게 해서 우리가 내가 정말 깨닫고 내가 정말 이 모든 것을 알게 된 믿게 된 이 모든 말씀, 그리고 가감하지 아니하고 정말 있는 그대로 받는 이 모든 말씀들을 그대로 여과 없이 우리는 뭐예요? 가르치고 전하는 거예요. 10절 하반절 보십니다. 10절 하반절 보면요,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로 세상에 사는 날 동안에 나 경향을 배우게 하고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려 하노라 하시매. 바로 이게 중요한 일이죠.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는 일. 이것은 정말로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말씀의 은혜예요. 이것은 비단 자녀들뿐이 아니죠. 교회에서는 교사들, 정말 썬데이 클래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교사들의 중요성이 얼마나 이제는 치명적으로 중요해요. 우리의 아이들의 후손들의 앞으로 이제 우리 자녀들 많이 나올 텐데, 아이들의 후손들의 이 앞날이 생명이 좌우되는 일이 누구에게 있냐면은 어려서부터요, 어린애들에게 뭘 전해주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여러분이 기도할 대상은 누구냐면 바로 교회의 썬데이 클래스 티처들이에요. 많이 기도하셔야 돼요. 그들이 애들에게 뭘 가르치냐는 건 너무 중요해요. 물론 우리가 부모가 가르치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모처럼 하나님 말씀 가르칠 때 애들한테 하나님 말씀을 기도하면서 가르치는 이 썬데이 클래스 티처들이 얼마나 정말 중요한 사람들이 몰라요.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과 신앙을 가르치는 일은 아무리 강하게 지나치지 않는다. 너희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아무튼 이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이것은 그만큼 말씀 강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되 그냥 가르친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명하고 계신 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려서부터 정말 부지런히 가르친 것이야말로 애들의 심령이 깊이 새겨지고 때가 되면은 그것이 놀라운 일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깊이 새겨주기 위해서는 어려서부터 또 미들스쿨, 하이스쿨까지 계속해서 교회에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예배드리며 이렇게 해서 이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잠언서 기자가 잠언서 22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애들에게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 가르치는 것은요, 지금은 별 표가 안 나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때가 되면 인생의 위기를 맞는다든가 커서 또는 사춘기 때 어떤 위기를 맞을 때에 평소에 어려서 심어놓은 하나님 말씀이요, 놀라운 능력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일생이 변하는 거예요. 정말로 곁길로 가다가 갈 수 있는데 하나님 말씀이 정말 놀라운 역사를 해서 아이의 생각을 정말 지배하고, 이런 일들은 너무나 많은 일들이에요. 우리 신앙 위인들에게서 많은 것을 보게 돼요. 신앙 교육은 어려서부터 해야 한다는 것이 바로 성경 가르침입니다. 모든 성격과 습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일찍부터 형성되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기도하는 가운데에 어찌하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기도하면서 지혜를 짜내서, 특히 교회의 선생들에게, 교사들에게 정말로 기도하면서 애들을 맡기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죠. 모세가 보세요. 그가 비록 애굽의 왕자였지만 그러나 자란 것은 누구에 자랐습니까? 그의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젖먹이, 젖어미로서 그렇게 교육을 받은 거예요. 요게벳이 바로 어머니니 얼마나 교육을 시켰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도하면서 정말 그 교육이에요. 애국 교육의 영향도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깊은 어렸을 때의 그 교육이 있기 때문에 신앙 양육이요. 그래서 바로 모세가 그렇게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어린아이들의 교육에 참으로 엄격합니다. 이스라엘 역사가의 벤 균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요, 그의 책에서 그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 말씀과, 첫 번째요,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 말씀과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성전을 후대들에게 물려준 역사였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후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바로 말씀을 가르치는 성전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회당이죠, 지금 말하면. 그래서 말씀과 회당이에요. 어디에 가든지 디아스포라 다른 나라에 가더라도 계속해서 그들은 모여서 회당에서 모임을 갖고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과 그리고 회당, 말씀 개념이 항상 이스라엘 역사를 따라요. 그래서 오늘날 저렇게 마치 2000년 만에 놀라운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여러분, 성경과 회당 중요합니다. 이것은 말씀과 그리고 예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오늘까지 저렇게 건재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죠. 바로 말씀과 성전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가 정말로 신앙을 돌아볼진데 우리 자녀들에게 뿐이 아니라 또 주변에 있는 또 내 믿지 않은 친지들에게, 가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라는 이 말씀을, 의미를 여러분 다시 한번 묵상하시고, 진리의 사람이 우리가 이 진리를 전하지 않으면 누가 진리를 전하겠냐는 거죠. 아까 우리 찬송하면서 마틴 루터가 쓴 찬송가에 바로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정말 상키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기에 우리가 대항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겁내지 말고 섰거라. 진리로 이기리로다. 아멘. 그래서 진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진리의 사람들로 후손들은 물론이고요. 그리고 여러분의 주의를 살피기 바랍니다. 세상에 갈수록 너무너무 살기 좋고 편리하고 인터넷, 컴퓨터, 셀폰, 흥미진진한 오락거리가 꽉 찼기 때문에 말씀 볼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요. 막 놀기 바빠요, 여러분. 그런 마음에 무슨 말씀이 들어가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깨어 있어야 돼요. 정말 너무 오락장이에요, 오락장. 세상에 너무 살기 좋고요. 말씀 보기 힘든 시대에 믿음 갖기 힘든 시대라는 거죠, 앞으로. 여러분, 정말 이 모든 거,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 알아야 돼요. 이런 모든 것은 말세 때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말세 때 징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 심각하게 경고한 말씀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아까 잠깐 제가 언급했던 바로 아모스 8장 11절 말씀 들어보세요. 마지막 때가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그랬습니까?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그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으니까. 근데 그 기근이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요.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라. 아멘이에요. 그래서 그때가 반드시 임한다는 거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낼 때 그때 너의 육신의 양식이 그거 문제가 아니다. 지금 그게 아니라 그들의 기근을 바로 정말
고통받는 것은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할 기갈이 그들에게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가운데 이 일을 행하실 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이 일은 지금을 두고 하신 말씀 아니고 언제를 두고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 듣기가 힘든 시대, 또 이 시대에 정말로 말씀이 온전히 받기 힘든 시대, 이런 시대가 바로 이 시대가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때를 딱 예비하시고 이제는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 일이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니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시공을 초월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너희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아멘입니다. 그때 주신 말씀도 지금도 앞으로 주신 말씀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절대로 다른 여러 가지 교훈에 끌리지 말라는 거예요. Jesus Christ is the same yesterday and today and forever. So do not be carried away by all kinds of strange teachings. 이상한 가르침을 너희들은 경계하고 받지 말거라. 오직 주님 말씀만 받거라.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한 주님 말씀만 받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종교에게 이 오직 성경과 그대로 일치하는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기도합시다. 정말 우리는 오직 성경 오늘 주제입니다. 또 그리고 우리는 또 유일하게 구원받는 오직 믿음, 또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주인 오직 한 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의지해서 구원받는 오직 한 가지 베이스,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정말 삶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고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이 다섯 가지 신앙을 하나님 오늘 종교개혁 500주년 보내면서 우리 심령에 이 정말 진리로 다섯 가지 신앙으로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영광, 이 신앙으로 다시 한번 일깨우고 무장해서 또 1년 동안 또 우리가 살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주장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여